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의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옷은 모두 세마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쉬운 말로요, 린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띠도 린넨, 그들의 바지도 린넨, 그들의 터번까지도 린넨으로 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너희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양털로 된 옷이 아니라 이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나에게 나아올지니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제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다 막 땀 흘리면은 하나님이 뭐 진노하시고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나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땀은요, 에덴의 저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이 땅이 저주받게 되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을 때,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 땅이 아담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뭐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었어요. 즉각적으로 열매를 맺고 그 결과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이 땅이 저주받고 아담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아야지만 겨우 결과와 열매를 취하게 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 이 땀에 대한 히브리어도 살펴보면요, 이 히브리어가 이 제아라는 히브리어가 이 땀에 사용됩니다. 근데 이 땀의 히브리어 그 제아의 어근이 주아라는 단어예요. 이 주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흔들리다, 요동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막 속이 흔들립니다. 두렵고 떨려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렇게 막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만약에 생각이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걱정과 염려와 인간의 수고를 더하고 있는 모습을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너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기 이 근심이라는 이 히브리어도 보면요, 그 의미가 격렬한 노동, 격렬한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우리의 격렬한 노동과 함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50% 이렇게 축복 베이스 쌓아줬으니까 50%는 너의 노력과 힘으로 완성해, 성취해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 우리의 수고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 말을 보면은 기적을 성취하라 뭐 이런 말들이 보여요. 근데 기적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사도, 이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열정과는 다르게, 나의 열정은 내가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소진되고 번아웃 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모세 앞에 나타났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지만 나는 번아웃 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그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희락을 따라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포커스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 수고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수고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그가 하신 완벽한 십자가의 순종이 당신을 흡족해 하십니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운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상속은요, 땀 흘려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라서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수고 없이 그가 수고하신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게요. 땀 흘리지 마세요. Talk to neighbor, do not sweat. 아멘. 네, 저희가 갑자기 조급해지고 때로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게 될 때, 수고하게 될 때 그 이유 중 하나가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기회, 좋은 찬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마치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성취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릴 것 같고 그 정말 좋은 찬스를 날려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나를 보시고 이거 너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정말 좋은 걸 준비해놨는데 너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축복 누리기는 글렀어. 안 되겠어. 이거 그냥 옆에 있는 철수에게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바꾸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부모들도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오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좋은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좋은 계획들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아무 목적 없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존귀하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내 삶에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시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어두운 시즌을 지나갈 수는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걸어가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보통 인간의 죽음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낮이었는데요. 이 하늘이 완전한 흑암으로 덮였고요. 땅이 진동하고 성전의 휘장이 끊어지고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성인 군자다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거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평가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도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요. 이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 장면만 보면요, 아주 명백하게 제자들은 부활을 준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그 공포에 갇혀서 문을 꽁꽁 닫고 이 방 안에 갇혀 있었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의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와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문을 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주님은 그 새로워진,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입고 그 닫힌 문을 뚫고, 닫힌 벽을 뚫고 이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지 간에, 어떤 우울, 어떤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지 간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요, 어떤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말로 하면요, 그냥 샬롬이에요. 그들에게 샬롬은요, 그냥 평범한 인사입니다. 다가와서 굿모닝 하는 거예요. 얘들아 안녕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와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그 주님의 찔린 그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안녕, 이것 볼래? 주님은 그것들을, 그들의 이 두려움과 긴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네 지금 무서워할 때 아니야. 두려워할 때 아니야. 이것 봐. 내가 사망을 이겼어. 내가 두려움을 이겼어. 내가 그 질병을 이기고 결핍을 이겼어.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 제자들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자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좀 더 진지하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요, 그들을 보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그 목사님이나 이 선교사님들이 혹시 파송되는 그런 파송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조금 이렇게 파송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파송식을 보면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 헌신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가시는구나 라고만 그냥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이 파송이란 건 나랑은 참 거리가 먼 일이구나. 잘 준비되고 잘 헌신되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파송됐어요. 이 엄밀히 말하면 제가 파송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파송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기 위해서 파송되셨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보면 파송식이 이 목사님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렇게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고등부에서 파송식을 해주는데 파송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거 아세요?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게 가사는 진짜 좋아요. 근데 멜로디가 굉장히 마이너해서 또 상황도 헤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슬픕니다. 저도 이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 교회고 다 정말 친한데 옮겨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 헤어짐이 싫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 권사님들이 오셔서 잘해야 된다. 너가 이 아들이 참 중요해. 이 아버지 말 잘 듣고 도와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자, 근데 그때 제 마음 상태를 보면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스킬로나 기술로나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제 마음, 제 헌신 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의 심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새로운 환경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숨고만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뚫고 다가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의 계획은 너희를 보내는 거야. 나는 너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때로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실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사용하실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온갖 핑계와 변명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와도 그냥 준비되지 않았다고 피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스케줄 뒤로 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어느 때와 어느 시간이 찾아와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가운데 이 제자들과 같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절망이라는 속박 가운데 살아가요. 내 어렸을 때 이 상처에서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저지른 이 실패와 실수에서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이 중독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지금 악한 영의 억압 가운데 있어. 나는 지금 공격 가운데 있어. 나는 평생 자유롭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이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며,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모든 속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속박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묶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묶임 당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폭풍우를 건너서 그 귀신에게 억압받는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건너가자라는 겁니다. 그 무덤이 있는 곳으로, 그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한 영혼을 구하시러 이 땅으로 건너오신 줄 믿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셨고, 저주와 상관없이 되신 분이 나무에 달린 바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예수님께 위협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문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건너시는 장면, 우리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지금 귀신에게 억압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절했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속박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우울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맞아요.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두움의 시즌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어떤 그 고통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중독도, 어떤 속박도,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께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사람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 절했대요. 영어 성경 보면 worship입니다. 주님께 나와 언제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붙잡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모든 자유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부르시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을 하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금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너를 해하고 너를 지금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은 너가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너가 아니라 악한 영의 군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자녀야. 이 너와 이 악한 영을 분명하게 구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악한 영의 군대보다 우리 주님은 더 높으신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권세도 우리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하나님께 간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금 움직일 수조차 없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베드로가 증언한 것을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 사도였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또한 이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당시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지금 그들을 억압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이 로마 군대는 수치와 굴욕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로마 군대의 지배를 받아야 돼? 아니, 우리가 언약을 가진 백성인데 왜 지금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며 그들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들은 이 수치와 굴욕에서 건져낼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요, 원수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묶어두고 숨게 하고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무기라는 겁니다. 수치는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한 번 실패한 게 아니라 너는 실패자야 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 번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한 번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대적자야 부릅니다. 우리가 가끔 이상한 생각을 품을 때, 음란한 생각을 품을 때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너는 음란한 자야, 너는 음녀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가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방 안에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따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우리 주님은요, 이 군대 귀신이 돼지들에게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도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돼지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돼지들을 먹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수치를, 이 군대를 그 돼지들에게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너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곳에 속한 거야 라고 이 수치를 그 합당한 것에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원수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 수치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실패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실패는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말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절대 일어나지 못할 거야. 아, 너가 어떻게 바뀌어? 너가 바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너에게 이런 서쪽에서 해가 뜬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속담을 써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국 속담 가운데요, When pig fly라는 게 있어요. 돼지가 날 때. 무슨 뜻입니까? 돼지가 날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돼지가 날면 돼지가 날면 너가 변할 거야. 절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돼지를 날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해답은 나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다. 지금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 받으라. 나에게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지금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귀신 들렸던 자가 소란을 일으키고 난동을 피울 때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가 온전해졌을 때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계속 두려워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이 난동을 부리던 자가 온전해지면 이제 험한 꼴 안 봐도 되고 이제 마을에 뭐 소동도 없으니까 함께 잔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 이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이 자유롭게 된 것이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이 한 영혼이 자유롭게 됨으로 돼지떼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이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잃어버린 이익을 보느냐, 이 온전하게 된, 자유하게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 담배, 술, 고리대금,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광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어필하지만 우리의 주머니를 노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을 얻어서 더 이상 담배가 필요 없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정말 넘쳐서 더 이상 술이 필요 없다면요, 우리가 정말 풍요롭고 갑작스러운 재난이 없어서 더 이상 막 갑자기 돈을 빌려야 될 필요가 없다면요, 그들은 이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종 하나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자 그 여종을 학대하고 착취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이익을 잃어버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이 잃어버린 이익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생명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우리 한 영혼을 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 온전하게 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께서는요, 이 자가 남아있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를 데가볼리에 보냅니다. 데가볼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사람들이 피하고 숨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기울입니다. 그는 원래 군대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근데 10개의 도시의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자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회사에게, 여러분의 그 모든 관계에게 보내셔서 그 속박된 영혼을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게 느껴진다고요? 준비되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 영혼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도 만족되지 않았어요. 그저 속박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하시자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묶여있던 자를 데가볼리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 보낸 자들이 누구라고요? 두려움에 묶여있던 자들, 방 안에 갇혀있던 자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묶여있고 계속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말씀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묶여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완벽하게 준비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고 그들의 앞길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기에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실 때 그들의 손에 들려준 게 있어요. 그들의 손에 들려준 가장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된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된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그들의 손에 죄 용서함을 들려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TPT 버전 성경은 이 뉘앙스를 잘 의역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곳에 죄 사함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죄 용서함을 선포하지 않는 곳에 죄책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손에 들려준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찾아가서 죄를 낱낱이 밝히고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분석하고 죄를 막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보다 더 큰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 내 죄가 아니라 그가 한 일, 죄 용서함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탈을 쓴 사람들이 복음으로 막 죄를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는 이 죄책감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보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죄책은 물러가며 영, 혼, 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준비되며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원수의 속박은 풀려지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일들을 밟고 일어나 예수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실 좀 남았는데 지금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는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지금 이 부활의 장면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은 도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따라가 볼게요. 도마는 예수님 나타났을 때 없었거든요. 그럼 도마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된 거예요? 변경된 겁니까? 이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아까 그 벽을 뚫고 오셨을 때 없었습니다.
이 일주일 뒤에나 나타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근데 이 믿지 않는 게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통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한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안드레가 나도 봤어. 빌립보가 나도 봤어. 뭐 다 지금 나도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말하고 있는데, 도마는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못 믿어. 나는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그냥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 화가 난 겁니다. 지금 도마 선 넘었어요. 친구가 아프고 부모님이 아팠는데 상처가 다 났는데 그런 걸 보고도 내가 그걸 만져보고,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지금 도마는 화가 난 겁니다. 도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도마는 아마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에서 땀 살펴봤죠. 땀. 우리 그 본문으로 잠깐 가보면요, 이 에덴의 저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스트레스 받아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얼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아프라는 단어는 물론 얼굴의 의미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분노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분노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너는 그 분노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써야 먹을 것을 먹게 되리라. 이 분노가 지금 믿음과 반대되는 인간의 수고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마는요, 내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내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났다는, 의심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 화났으니까, 너 분노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의 계획은 취소다,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신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자, 다시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게요. 지금 문이 어떻게 돼 있대요? 닫혀 있대요. 아니, 일주일 전에 주님의 그 문 뚫고 오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오셔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문 닫혀 있어요. 우리 상상해봐요. 우리 생각 같으면, 와, 부활하신 예수님 봤으니까 이 막 주가 사셨네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창문을 활짝 여고 문을 활짝 여고 막 집회를 열었을 것 같은데, 그들의 문이 다시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막 제자들 모아놓고, 야, 너 이거 심각해. 지금 너 웃을 상황 아니야. 지금 너 부활했는데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세상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너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두려워해도 돼? 너네 그러다 후보로 밀려날 수도 있어. 기회 놓칠 수도 있어. 정신 차려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얘들아 안녕. 다시 그들의 두려움과 긴장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가 다시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이 도마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 이 의심하는 자, 이 분노하고 있는 자, 이 도마를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다 들었다. 자, 여기 있어. 내 손바닥에, 내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도마의 푸념과 체념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야 하길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응답하겠다. 도마는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찾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진심의 고백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자,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분노합니다. 의심합니다. 왜요? 은혜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자 도마의 모든 의심과 분노는 사라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 도마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도마야, 너는 지금 나를 봐서 믿지? 그런데 이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 거거든. 그들은 너희보다 훨씬 복될 것이다. even more. 훨씬 복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죄 용서함의 복음을 나를 텐데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 믿게 될 거야.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은 훨씬 복될 것이다. 여기서 이 복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요, 그 고대 헬라어에서 원래 신들에게 해당하는 용어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선포될 때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얻은 안정감보다 훨씬 더 큰 안정감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땀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근데 이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 용서함은요, 특별한 자들에게, 특별한 자격인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을 위해 죽으셨어요. 단지 이 주님을 믿고 받으면 됩니다. 주님께 받으면 돼요.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에게 찾아와 죄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수치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길로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수치를 만지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속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억압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마도 함께 있지 못할지어다. 그 주님의 사랑과 함께 이번 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걸어갈 때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영원한 복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 될 수 있도록 주여